좋은 좌우 돌아보시면서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됩시다. 시작.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 됩시다. 제가 TV에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사서 봤어요. 큰 화면으로 봤으면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막 영화관에 갈 수 있는 그런 또 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봤어요. 한 노인네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나오는데 그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그런 노인이고요. 상당히 옹고집쟁이에요. 이 사람은 일사후퇴 때 이제 동생을 얻고 나오다가 동생을 그냥 중간에 잃어버리고 또 아버지가 동생을 찾으러 가는 이제 헤어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이제 고모집에서 이제 얹혀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또 이제 독일의 광부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있다가 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부상을 입고 다시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시장에서 일평생을 보내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그 양반이 그 꽃분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그 가게를 팔려고 하지만 팔자고 자녀들도 얘기하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걸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 베트남에 가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 아내가 말리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25를 우리의 자녀들이 거치지 않고 우리가 지낸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처절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딸이 그 처절한 6.25를 지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느냐. 우리가 또 이렇게 월남전에서 또 이렇게 독일에서 광부로 이렇게 지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겪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러나 우리가 그거 겪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의 아내가 이제 오열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보는 아버지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참 제가 어린 시절 가난했거든요. 그 어린 시절 한 번도 우리 니네들 학교 보내기 너무 힘들다. 내색 하지 않으셨고 가난하고 힘들다 내색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웃으셨고 그리고 뭐 열심히 살아라 그런 교훈의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분의 그 다리가 저는 것이 베트남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이제 그 폭탄 테러에 의해서 아니라 이제 고생을 6.26일 넘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쏜 총에 맞고 이제 다리를 절게 되어집니다. 그 다리를 저는 그 이유도 그 베트남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 앞선 어른들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은 그 부족하고 때로는 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무식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옹고집쟁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들의 무식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가난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 민족의 서러움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총을 맞으면서 절어야 했고 또 어떤 서독에 가서 깊은 수백 미터 되는 그 광산에서 석탄을 깨는 그리고 우리의 노인 어머니들은 이제 간호원으로 가서 죽은 그 낯선 서양인들의 그 죽어버린 그 시체에서 나오는 오물, 똥오줌을 받으면서 씻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을까. 오늘의 내가 결코 나이가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때로는 절음발이가 되어져 가면서 때로는 무식장이가 되어가면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수고했던 그것이 결국 이 아들을 잊게 했구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잊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나서 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흉보지 마세요. 또 아버지 생각나서 울었다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쩌면 저렇게 옹고집쟁이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은 좀 정상인처럼 걸어서 조금 반듯하게 걸으면 정신적이든지 육체이든지 간에요. 그렇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우리가 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소개하기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때로는 자녀들 보기에 인생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고 자녀들 보기에 때로는 옹고집쟁이로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오늘의 우리의 부요함이, 우리의 풍성함과 우리의 넉넉함이 그 부모님들의 그 수백 메타 지하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죽음을 각오하고 캐어냈던 그런 아픔, 고통, 그리고 낯선 서양인들의 그 똥오줌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닦아주면서 했던 그 부모들의 어떤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지함과 힘이 없어서 당했던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부분들을 아름답게 감당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유함과 넉넉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대 간의 단절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그 수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 앞선 부모님의 세대를 우리가 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한 더욱더 큰 또 응원과 격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또 이 시대에 믿음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이 시대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배 시간에 부모님을 향해서 박수 치는 것은 괜찮아요. 이런 성숙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요,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그런 성숙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냥 이불에도 복, 덮는 담요에도 복, 그냥 밥상에도 복, 그래도 복 그냥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그 법궤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간 법궤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물고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벳에돔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는 26장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라 자손들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을 열거하면서 함께 오벳 에돔의 집도 열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 많은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2명의 자녀들이 생산되었는데 오벳 에돔이 건강해가지고 62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보통 그 어법의 표현상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직접적인 내가 아들을 낳은 것도 낳은 것이지만 손자까지도 때로는 자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직접 낳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생전에 있는 동안 6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딸은 사람의 수를 셀 때 이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들들만 이렇게 62명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62명은 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포함된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자녀들이 이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62명의 자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 때 복 중에 복이 뭐였느냐? 그것은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거였어요.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성경은 구약 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자녀들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 중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자녀들 중에 특별히 이름을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마야를 언급하면서 6절 말씀 보니까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은 성전 문지기로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도 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은 아주 그 성전의 중요한 일을 맡는 그런 이름을 날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였다, 또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수였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족 공동체였지만 그러나 또 시족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12지파 유대 민족 안에 속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족 공동체였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곱의 같은 친형제로 나온 자손들이지만 신앙이 다르면 절대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성전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복도 받았어요. 오베데돔의 자손 중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26장 7절 말씀 보니까 능력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질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일단 자녀가 많아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름을 날리면서 쓰임받는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물질까지 부욕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받은 가문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오벳에돔과 같은 복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금 우리 1년 사이에 1년에 지금 수십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답니다. 어떤 때는 비닐봉지에 싸져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화장실에 그냥 버리기도 하고, 낳자마자 심지어 그 어린아이를 목졸라서 죽이는, 이러한 도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입장에 용납할 수 없는 이 무지막지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때 그 조기 교육의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육학자들이 결과적으로 공통된 의견은 뭐냐? 조기 교육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채 한국적인 어떤 이런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도 전에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그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별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요즘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와도 잘 들어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한 달 14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낭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조기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러기 아빠들이 생겼습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심각한 현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국 기업이 우리 한국인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외국에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쓰느냐? 그것은 한국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판답니다. 그런데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국에 가서 전혀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용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정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 회사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영어만 잘하지 한국어를 못하니까 한국에서 전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 회사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의 청년들은요, 기본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뭐냐면 두 개 국어, 세 개 국어를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죽으라고 영어만 한다는데,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그 외에 영국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까지 두 개, 세 개, 심지어 세 개, 네 개를 능통하게 하니까 그 경쟁력 면에서 한국 청년들이 많이 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이런 그 가족 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오벳에돔과 같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있으나 그것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한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면, 내가 수고로 이 땀 흘려 일하면,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는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했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얻으려고 아무리 다른 박질을 할지라도 그 다른 박질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단초가 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내가 사는 이 궁으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여기는 물론 다윗의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는요 치밀한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 중심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자신의 궁에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흩어졌던 모든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 세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치밀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이제 제사장들만을 시켜서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에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 남에서 북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범국민적인 범국가적인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게 되어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자기가 온전히 통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신앙적으로 이 법궤를 우리 궁궐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법궤는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짐승이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날뛰므로 말미암아서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리게 되어져 이것을 그 옆에서 호위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막았다가 붙잡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어지는 이제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법궤에 드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3절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복을 받고자 했던 다윗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말씀이 또 있느냐면 그 대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그 대신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다윗이 원했던 그 복이 누구와 받게 되어진 거예요? 오벳에돔이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노력하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또 노력하지 말라고 하더라, 또 이것은 또 아닙니다. 성도님들은요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꼭 추가 설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하는 사람 모두가 다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을 때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 다윗과는 달리요 오벳에돔은 이 사건 이전에 보게 되면 어디에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이 뛰어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뭐 그의 신앙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오벳에돔은 레위 자손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가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라고 하는 그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가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학자들이 지금 결정을 확실하게 못해. 어떤 분들은 자기 신학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레위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블레셋 사람이 되었든가 레위 사람이 되었든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복을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인 이 가드 사람, 지금 오벳에돔이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받고자 했던 그 복, 다윗이 누리고 했던 그 복을 그 대신에 누가 누리게 되었다고요? 오벳에돔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보니까 찬송을 들을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지를 모르고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생각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밀접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내가 사업하고 직장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자신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는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복을 받을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베데돔이 본문에서는 어떤 인물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레위 자손이라고도 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벳에돔이 이 법궤가 그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법궤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자, 법궤는 누구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법궤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러분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신학에서 한 가지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생각해서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통과해서 가지 않고 거리가 훨씬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어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였어요. 영어로 보게 되니까 have to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목적이 그 have to 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는 것은 사마리아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뜻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냐?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 남편이 얼마나, 이 여인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늘할 때 활동을 할 때 이 사람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에 우물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 기가 막힌 그 기막힌 타임에 가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have to 가고자 하신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가신 것도 그래요. 오벳에돔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다윗이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버린 거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 집에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세리다 죄인에 비웃는 세리 누구였어요?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인이라 불렀고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은 머물 곳이 없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을 맞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법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성막이 이제 광야에서 지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광야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항상 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지면서 이제 뭐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성막에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거의 여호수아의 복에 되어지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사기 시대는 360년의 시간인데 그 360년 동안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더구나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울이 40년 동안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그 40년 동안 더욱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또 사울 왕의 마음에서 이 성막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낡아지게 되어지고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미줄이 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있었지만 이 아미나답이 어디에서도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미나답은 20년 동안 자기 집에 법궤가 있었지만 이 아미나답은 거의 20년 동안 완전하게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고 40년, 360년, 거의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종된 애국된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가 방치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깨달아서 법궤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가 저렇게 초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튼 뭐 정치적인 계략이 있었던지가 없었던지 간에 자기의 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소홀히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느 누구에 되었던지 간에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20년이 아니라 단 석 달 동안만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석 달 동안에 오벳에돔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깁니다. 20년 동안 아비나답이 하지 못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법궤를 관리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4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성막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성막에 바람이 들고 거미줄이 쳐졌지만 오벳에돔은 이 석 달간이었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아름답게 관리하고 잘 또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에 감동되어져. 그러니까 단순히 오벳에돔은 법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 법궤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 방치되었던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되어진 것, 섬김을 받게 되어, 법궤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김을 받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섬김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가장 축복된 가문을 이루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장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아니하고 샘솟듯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근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붙들고 있어요. 줄기를 붙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줄기가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들고 있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석 달간 그의 집에 있었다 14절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벳에돔은 집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집에서 법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던 기간은 단지 석 달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 못지않은 아름다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뛰어나고 신앙의 가문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내가 초신자라 하더라도, 비록 지금 내가 이름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진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배하시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들 딸들에게요, 저는 수십억 수백억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온전한 믿음 물려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비록 이름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벳에돔의 자녀들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한 중심에서 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믿음이 있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역사를 이루게 가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뛰어난 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이름을 물려주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 물려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예. 제가 정말로 물려줄 수 있는 것도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세인아, 복의 근원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가정에 여러분 가장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기업주 삼으시고 사장 삼고 일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십니다. 내가 기업주가 되어져서 내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사장 삼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으로 기업주 삼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면 인간의 어떠한 경영보다도 뛰어나게 하셔요.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이 비록 기근의 때다, 세상이 비록 힘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자녀들도 지금 뛰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름이 없어요. 지금은 창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창세기 2장인가요? 예, 보게 되어지면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사방으로 흘러넘칩니다. 그 강이 사방으로 흘러넘쳐서 모든 땅이 풍족해요.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그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 왜 에덴에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계셨습니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복의 근원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적시면서 풍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3대째, 4대째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에 나의 주인 삼고 여호와의 법궤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의 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복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걸어가다가 하나님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죽는 것은 빼놓고요 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 그래야 세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자녀들의 형통케 되어지는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벳에돔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정말로 뛰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축복의 가문을 이룬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분이, 그래서 두려워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 자기 궁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여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아이고 재수 없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법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찬양할 수가 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을 만졌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가족 다 죽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려다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그 집에다 놔둬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불과 석 달만이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석 달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지 맙시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탄식하지 맙시다. 탄식하는 대신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 먼저 점검해 봅시다. 분명하게 믿읍시다. 복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오벳에돔의 복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